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겟세만의 중보기도 제목들,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부모의 신앙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크기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하고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다 큰 성인이지만 제 아버지보다도 키가 작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좀 키가 커야 되는데 저는 작다는 거죠.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하시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자녀가 아버지보다 크면, 아버지보다 나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지혜를 갖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자녀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부모보다 더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부모보다 더 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옵소서. 키와 외모도 더 출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못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영광, 벌어 놓은 재산들을 다 까먹는 아들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놨던 금 방패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굽에 뺏겨요. 값이 저렴한 놋 방패들을 들여놓는 것을 보면은 우리 단번에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국가적인 비극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린 이유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 본문, 주일 본문 가지고는 강해져서 좋다고, 강해져야 된다고 막 우리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 오늘 어떻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올챙이적을 잊기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간절했던 시대와 믿음 생활은 세대가 한두 대 거쳐가면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은 위기의 시절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가 견고하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소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해지고 견고해져봤자 결국 하는 행동이라고는 하나님 버리는 행동밖에 없다면 이게 사람의 민낯이라면 우리가 과연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도 잠시이고 하나님을 금방 버리게 되니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고 적들의 공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고 강해지는 것을 너무 좇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건 은혜이지만 우리가 도리어 그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붙들면서 그걸 소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너무 꿈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정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더 잘 믿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더 잘 의지할 수 있다면,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지 바람 하나 없는 환경에서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평안을 주십시오, 이거저거 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거저거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저거 여전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흔들리기 때문에 복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흔들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며 또 더욱 굳건히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정비했던 성읍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점령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숨이 벅차올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온 거죠?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그걸 소신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다수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자존심 지키기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 왕 시삭의 군대가 하나둘씩 이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좁혀올 때 르호보암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고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둘째로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르호보암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7절 말씀대로 시삭의 군대로부터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년에 뭐였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은 우리가 일찍이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의 현재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떻게 섬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거 이야기들은 다 내 쓸데없는 자존심 세워주는 것밖에 안 돼요. 르호보암도 얼마나 자랑하고 드러낼 게 많았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누구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룩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인데, 얼마나 부유한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데, 이런 생각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국 르호보암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존심을 꺾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만큼은 살려두신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제가 아까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소신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드렸죠. 어떤 것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건 소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내가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 소신이지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건 자존심이다.
명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죠. 어떠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며 살듯이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멎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순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솔로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묘사된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르호보암의 마지막은 그리 아름답지가 않아요. 르호보암은 회개함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종합적으로 그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그가 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분명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옆에 다 붙여주셨는데도 이 르호보암은 신앙이 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질수록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먹고 살만하면, 그런 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끝에서 결국은 심판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구하는 굳은 마음, 흔들리진 않는 마음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굳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앞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말로도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시대도 저물었고 르호보암의 시대도 저뭅니다. 우리의 끝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을 향한 굳은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시대에 아버지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뜻을 굽혀야 될 때인지 또 굽히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뜻을 굽히지 않는 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아닌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는 또 교만한 사람, 또 자존심이 센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